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서 40장부터 4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40장부터 42장까지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고, 그 다음 43장부터 45장까지 3장은 그 일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46장부터 48장까지 3장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6장에서도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과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바벨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이사야 46장의 메시지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먼저 1절로 7절에서 하나님은 우상과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1절에 나오는 벨과 느보는 모두 다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전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상대 나라가 믿는 신을 이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전리품으로 상대 나라의 신의 형상을
자기 나라로 가져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신이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기는 하녀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시간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언의 메시지가 선포될 당시는 아직 바벨론은 등장조차 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아수르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남유다는 아수르의 공격에서 벗어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재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200년 정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과 그로부터 약 150년 정도 뒤에 일어날 바벨론 제국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70년 후에 있을 고레스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귀환이라는 이런 시간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당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는 사건이고, 이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앞에 두시고 하나님은 너희가 보기에는 당장은 벨과 느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아니다.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엎드러지고 구부러졌다는 단어는 모두 몸을 굽혔다는 뜻으로 적에게 사로잡힌 전쟁포로가 허리를 굽히며 상대방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더다라는 말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과 느보의 형상들이 페르시아의 신전으로 옮겨지는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전쟁에서 패한 벨과 느보는 자기 자신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헛된 신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보살펴왔다. 그리고 너희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너희를 보살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가 보기에는 벨과 느보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은 누가 나와 같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비교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 힘도 없고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대학, 좋은 과에 합격하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마치 자신이 신이 된 것 마냥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과 나를 비교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패역한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패역한 자들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태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말이 앞으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우상에 현혹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겼고 이것은 벨과 느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벨과 느보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패역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서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마음의 중심을 잡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에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옛적 일이란 복수형으로 쓰였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여러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며 그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신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들과 실패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오늘도 내 주와 같은 분은 없음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